오늘은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세례, 우리가 그때 세례 받았던 때의 그 기억을 되살려 볼 수 있는 시간 또한 되었으면 합니다.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하는데요. 세례는 일단 물로, 우리 이 장로교는 또 오늘날 현대교회는 아주 간략하게 간소하게 물에 적신 이 손으로 머리에 안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몇 방울의 물을 머리에 떨어뜨리는 것으로 그렇게 약식으로 세례식을 합니다. 원래 세례는 어떻게 하냐면 요단강,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장면을 보면 요단강에 완전히 푹 잠겼다가 그렇게 다시 꺼내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오늘날 침례교에서는 여전히 침례를 거하죠. 침례가 바로 침례교 교회들은 교회를 지을 때부터 아예 그 침례식을 할 수 있는 조그만 욕조 같은 조그만 탕을 만듭니다. 그래서 앞에 강단 쪽에 조그만 탕이 있어서 침례를 받는, 세례를 받는 분들이 순서대로 나와서 그 안에 이미 목사님이 한 허리춤 정도에 잠기는 물을 받아놓고 그 안에 들어가 계시고, 침례를 받는 분들이 그날 이렇게 젖어도 되는 옷을 입고 이렇게 걸어 들어와서 안에 푹 잠겨서 머리에 수건을 이렇게 덮고, 코에 물 들어가면 힘드니까요, 그렇게 완전히 뒤로 눕혀서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죽음을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옛 자아가 죽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일으켜 세울 때, 물 밖으로 나올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나의 옛자, 옛사람, 옛모습, 옛습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던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새 생명이 되어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런 체험적이고 또 시각적으로 완전히 세례의 의미를 그렇게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세례는 일단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다시 새롭게 사는 부활,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느끼고 또 체험하고 고백하고 함께 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는 그런데 또한 특별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제가 방금 드린 말씀처럼 물은 일단 물에 푹 잠겼을 때 죽음입니다. 그러나 물 밖으로 다시 꺼냈을 때, 즉 세례를 받고 다시 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씻어졌을 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 즉 부활의 표가 됩니다. 이는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우리의 죄 씻음의 증거의 표, 죄 씻음의 상징적인 표시이기는 하나 우리의 죄가 완전히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단순히 목욕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때를 벗기고 깨끗하게 되었다. 세례가 그런 정도의 우리 목욕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다음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여러분, 간구는 뭡니까? 청하는 거죠. 기도, 넓은 의미의 기도의 한 일종이 도고와 감사와 간구, 이런 것들을 합하여 우리가 다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런 서약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제 의롭게 살겠습니다.
의롭게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썩은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한 양심, 이제 나에게는 신앙의 양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뛰는 사고와 그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 그 의미를 깨달아 알아 은혜로 알고 나도 그 의로운 관계를 지키고자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완전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더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기 위한 걸음의 시작이요 서약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마침표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미 받은 구원의 고백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앞에서, 많은 우리 교인들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과 같은 언약 관계를 맺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결혼도 서약을 하잖아요. 언약 관계거든요.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드는 다른 여자나 남자가 있어도 간혹 시선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요. 예,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난 결혼한 사람인데, 나 품절 됐는데 하고 결혼의 이 언약 관계, 의를 지키는 거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자기가 남자일 경우, 이 남자가 왜 이래? 자꾸 한눈 팔고. 여자일더라도 마찬가지죠. 내가 왜 이래? 나에게는 배우자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도 때로는 흔들리는 마음, 인간의 연약한 그런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내가 왜 이래? 하면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다잡는 거죠. 그런 의로운 결단, 의로운 고백,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 마치 결혼한 사람들이 내가 왜 이렇게 한눈 팔고 그렇지? 나에겐 가정이 있고 내가 지켜야 될 배우자가 있고 함께 신실하게 평생을 함께 지켜나갈 약속이 있는데 내가 왜 이럴까? 이러면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바로 그러한 개인적인 고백, 그러한 개인적인 새로운 결단의 시작을 세례를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공동체적으로 다시 두 번째로 중요한 또 이 세례가 서약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 멤버가 되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적 가족, 그 가족의 권속의 일원이 된다. 정식 교인이 된다. 세례를 지켜보는 모든 교인들은 우리 식구가 되었구나. 이제 우리가 돌보고 살피고 함께해야 될 가족이 되었구나. 그 일원으로서 맞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우선은 그 한 개개인의 개인적인 서약과 결단 고백을 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목사 한 사람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동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모임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병상에 있는 아픈 분들을 제외하고,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는 공예배에서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그 세례식을 통하여 지켜보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식구가 되었구나, 우리 교인이 되었구나, 우리 가족 구성원이 늘었구나. 여러분, 세례를 받고 난 직후에는 새 생명이 출산한 것과 같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입니다. 어린아이는 보살핌을 받아야 됩니다. 보살핌을 받고 잘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그 어른들이 누가 그 역할을 할까요? 누가 그 어른들 역할을 합니까? 기존에 오래 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출석하고
또 이미 수년 전 또는 수십 년 전에 세례를 받았던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성숙한 우리 교인들이 그분들에게 영적 어른, 영적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영적 보모의 역할을 하면서 케어해주고 보살펴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걸음마 떼는 것도 지켜보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시선으로 지켜봐 줘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 우리 입교하는, 이제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입교라는 제도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총회에서 원래 수년 전부터 연구하고 원래는 작년 총회에서 통과가 다 됐어야 되는데, 이제는 아동들도 세례를 받는 그런 결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단의 헌법 수정 사항이기 때문에 올 연말쯤에 총회장이 정식으로 각 노회에 먼저 이 수정 사항을 전달을 하고, 각 노회에서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으면 이제 총회장께서 이 헌법이, 세례에 관한 헌법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하고 공표를 하게 되면 이제 어린 아이들도 보통은 유아 세례 있고, 유아 세례자들은 나중에 입교를 하고, 그리고 유아 세례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입교할 그 나이쯤에 정식으로 성인 세례에 준하는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어린 아이들도 그 만 2세 미만의 유아 세례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동부에서 유아 세례를 받지 않는, 그냥 그런 유아 세례를 안 받은,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 고백이 있는 아동들은 이렇게 같이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례 받기까지의 과정, 입교하기까지의 과정은 그냥 혼자서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몇 분들의 간증을 이렇게 읽어보았는데요, 참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도 다양합니다. 어려운 일도 겪었습니다. 돌고 돌아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다니기까지 인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전도의 종교입니다. 전도의 종교는 하나님께서, 진리 되신 그분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찾아오신다. 그런데 바로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몇 번이나 노크하고 찾아오고, 그리고 초청하고, 우리 교회 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어보세요. 어려운 일 있으시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에요. 저도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청함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런 계기가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분은 2번, 3번, 4번, 5번, 그 과정 중에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여러 고난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빙글빙글 돌다가, 정말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해서, 또 심지어 아이고 이 삶 그냥 될 대로 되라지, 이런 마음도 품었다가,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래, 내 마음대로 안 된다면 내 삶을 주관하는 이가 혹시 있지 않을까? 그분이 그렇게 나한테 두드리고 초청하고 또 한번 예수 믿어보라고 한 그 어떤 이웃 또는 자녀, 가족, 그 말을 따라, 그래, 마지막으로 내가 그 양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내가 교회 가서 살펴나 보자.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편하게 예수를 믿은 분도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 두드림을 결국 받아들이고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순간을 또한 맞이해야 됩니다. 또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주로 고백하여 참여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의 다양한 계기로, 다양한 기회로,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자리에 왔지만, 이 자리에 참여한 세례를 받지 않은 우리 다른 이미 받은 성도님들도 나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나, 나의 문을 어떻게 두드려 주셨나, 누구를 통해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셨나, 그때의 그 감격,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였던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우리가 함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있는 이미 주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며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반응하고 기뻐하고 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는 귀한 정말 축제와 같은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